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30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30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나님의 세계사를 통하여서 보겠습니다. 시편 제30편 제1절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1단계 땅의 복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를 높이셨다. 높이셨다. 원수 앞에서 나를 높이시다. 달라 높이시다. 높이시다라고 하는 원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나사 높이시다. 셀라 높이시다. 오늘의 원어는 달라 높이시다. 다윗은 시편 30편 30장 제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를 원수 앞에서 높이셨다. 달라 높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30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모든 공동체를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외치고 증거하는 다윗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 메시지에서 30장 제2절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치료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이것이 제2단계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부스러진 나의 뼈를 치료하셨다. 시편 51편을 통하여 다윗은 뼈가 부스러지는 질병에 대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기갈하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장면이 곧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심령이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이 시편 51편 7절 이하 10절 이하 11절 이하 계속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다윗, 뼈가 어스러지는 다윗, 마음이 어스러지는 다윗, 영혼이 기갈하는 다윗,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다윗을 오늘 시편 30편 제2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여호와 라파, 라파 치료하다. 라파 힐링, 치료함을 받은 다윗이 범사복을 받은 다윗, 건강복을 받은 다윗,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두 번째가 땅의 복입니다. 두 번째가 범사복이요, 치료복이요, 신유한 삽니다.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빵은 은사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부터 땅의 복을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에서부터 방언을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방언 통역을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말씀보다도, 진리보다도, 십계명보다도 지나가는 은사, 방언을 더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교회를, 성도를 젖먹이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방언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세 가지 믿음으로 경고합니다. 쌀옥사 믿음, 죽은 믿음이다. 방언은 하지만은 죽은 믿음을 경고합니다. 방언은 하지만은 기적을 행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의 가슴에 없는 자를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하에 기적을 행하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자, 아도키모스 예수님이 없는 자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이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젖먹이는 믿음은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을 경고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프리마티코스 믿음, 프리마티코스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신앙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혹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혹은 에베소서를 향하여 은사를 말씀할 때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최고의 은사임을, 영원한 은사임을, 영원히 있는 은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신령한 복이 곧바로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프리마티코스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방언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가 방언 통역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신령한 복, 프리마티코스 복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이여여 시편 제30편 제1단계의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것이 영혼이 잘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목숨을 바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고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땅의 복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30장 제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내 빛이 내 영혼을 소울 지옥의 입구에서 나를 건지셨다. 원수의 손아귀에서 내 빛이 내 영혼을 건지셨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10편 30편 제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10편 제30편 4절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선포합니다. 결론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구라고요? 성도가 원어로 뭡니까? 하시다.
하시림 운동을 기억합니까? 하시림, 거룩한 운동, 갱건주의 운동을 기억합니까? 갱건주의 운동, 하시림 운동.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불러 세우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 서기관들을 불러 세워서 책망하십니다. 지옥의 자식들아,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막는 자들아.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 들어갈 자를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자, 바리새인,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시림 운동을 한 자들입니다. 거룩함 운동, 거룩, 갱건 운동, 거룩 운동을 주도했던 자들입니다. 갱건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버리는 자식들, 갱건주의 하시림 운동을 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들,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지옥 자식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만인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자들이라고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의 시편 제30편 4절, 하시드, 거룩한 자를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도! 오늘 교회에서 성도 하면서, 입술로는 성도 하면서 갱건주의 운동을 잘라버리는 자들, 솔라피디 하면서 오직 믿음 하면서 갱건 운동을 잘라버리는 자들, 거룩한 운동을 잘라버리는 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들, 입술로는 성도 하면서 문의는 있지만은, 거룩함의 문의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는 썩은 회칠한 무덤의 악취를 풍기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모든 교회는 성도 이름에 걸맞게 갱건주의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30장 4절, 하시드, 거룩한 경건을 강조합니다. 사무엘상서 2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하시림 운동을 합니다. 한나는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임을 직감했습니다. 실로 성경, 엘리의 타락,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의 타락,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제사장들이 타락한 자들, 제사장들이 성전 내에서 간통하고 간음하는 자들, 이것이 사무엘상서 2장 12절, 2장 21절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실로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기 전에,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실로 성전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블레셋 군대를 들어서 실로 성전을 불태우시고 법궤를 빼앗아가게 하시고,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30편 제4절 하시림 운동, 하시드, 거룩함 운동, 거룩함, 홀리니스, 하시드, 하기오스. 21세기 기독교는 거룩한 운동, 경건주의 운동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은 오늘 21세기에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 주체사상, 유물론, 주사파의 노예가 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러시아, 중공, 북한, 큐바 등등. 왜 공산화가 됐습니까? 왜 유물론, 물질, 인간은 물질이다, 인간은 물질이다, 짐승도 물질이다, 짐승도 물질, 인간도 물질, 유물론, 짐승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 물질이라고 가르치면서 사람을 죽이기를 파리떼를 죽이듯이 죽이는 자들. 어찌하여 이렇게 유물론 국가가 됐습니까? 어찌하여 이들이 주체사상, 유물론 주체사상, 주사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국가들이 됐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 간단합니다. 세계 역사상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지 못한 지역, 경건주의, 하시림, 홀리니스, 하기오스, 코데시, 거룩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지 못한 지역이 유물론 국가로 점령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린 자들이 유럽에서 태어나고 유럽에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포이에르 바하, 1804년도에 태어난 포이에르 바하 공산주의자, 그리고 1818년도에 태어났던 칼 막스, 이들이 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유럽에서 활동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들이 유럽을 공산화시키지 못하고 러시아를 공산화시켰습니까? 중공을 공산화시켰습니까? 북한을 공산화시켰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경건주의 운동을 한 나라는 공산주의를 밟아버립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했지만, 영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독일과 영국, 유럽을 공산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독일과 영국에는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찍어도 영국에서 1320년대에 태어났던 존 위클리프 종교개혁 운동가, 1369년경에 태어났던 얀 후스 종교개혁자, 보헤미아 종교개혁자, 오늘의 체코 프라하, 바로 그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신학대학 총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얀 후스. 얀이 존이라고 뜻이죠. 존 위클리프, 존 후스 혹은 얀 후스. 칼빈에 대해서도 존 칼빈, 웨슬레에 대해서도 존 웨슬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바쳐 종교개혁을 유럽에서 이끌어갔기 때문에 공산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사상 주사파 유물론을 발 아래 밟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시림, 거룩함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483년이죠) 독일에서 태어났던 마틴 루트,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진행시켰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운동, 거룩함의 운동,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진행시켰습니다. 무장시켰습니다. 이리하여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을 종교개혁 논제로 내걸고 비텐베르가 성전, 바로 그 현관문에 붙이고 종교개혁 운동을 햇불처럼 타오르게 했습니다. 95개조 중에서 제1조 이신칭의 믿음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이 몇 조에 있다고요? 95개조 중에서, 95개조 논제 중에서 제1조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질문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끝냈습니까? 이신칭의 믿음만 강조하고 말았습니까? 기억해야. 종교개혁 논제 94번, 95번에서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환난에 참여하라, 거룩한 죽으심에 참여하라, 순교시라. 솔라피데 오직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순교신앙을 강조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함의 운동을 강조한 것을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은 첫째, justified, 두 번째, sanctified, 세 번째, sacrifice. justified,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루어진다. 두 번째, sanctified, 거룩하라, 하시림 운동, 거룩함의 운동, 고대시 운동 기억하라. 세 번째, sacrifice, 제물되라, 성도의 제물되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필사적생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네 목숨을 바쳐라. 마가복음 8장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필사적생,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신앙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입니다. 로마서의 핵. 첫째,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나 거짓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신칭이, 진실한 이신칭이, 거듭난 자,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같이
땅의 복을 받았지만 땅의 가난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질병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전쟁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라오디게아 천국가는 영혼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짓 믿음이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 기직을 좋아하고 사대교회 방언운동 좋아하고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운동 좋아했지만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죽은 믿음아 죽은 믿음 사대교회야.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거룩함의 운동, 순교신앙의 운동을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므로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유럽에서 태어나고 유럽에서 활개 치며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공산화시키지 못한 것은 경건주의 운동, 하시드 운동, 종교개혁 운동, 영국의 청교도 운동, 청교도 퓨리탄, 거룩하다는 뜻이죠. 퓨리탄, 거룩하다, 퓨리탄 운동. 그리고 1620년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가서 약 120명이 건너가서 거의 절반은 가는 도중에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몇 층이라고요? 몇 층?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102층, 102층. 100층도 아니고 110층도 아니고 왜 102층입니까? 이것이 곧바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믿음의 조상 퓨리탄 청교도 운동을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영국에서 출발한 숫자 102명.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죠. 이렇게 102명이 출발하여 미국에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자는 44명이 죽고 58명이 살아남았다고 역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44, 58, 그럼 102명 되죠. 그러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경건주의 운동을 가르친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청교도 운동을 가르친 것입니다. 미국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죠. 1703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공산주의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나 오늘은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미국이 10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미국이 차별금지법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미국이 10계명을 버리고 차별금지법을 수용하면서 미국은 차별금지법을 언제 선포했습니까? 언제 선포했죠? 누가 선포했죠? 미국은 국회를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연방 대법원에서 선포해버렸죠. 차별금지법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10계명을 잘라버릴 때, 진리를 잘라버릴 때, 체딩 미시바드 해시를 잘라버릴 때,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경 7대지로 기억해. 그리고 마지막 때에 공산주의 사상, 유물론 주체 사상,
철저하게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물질이다. 짐승도 물질이다. 그러므로 짐승이나 인간이나 물질, 티끌이나 꼭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타락한 신의 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셋째 찰스 다윈의 진화론. 진화론을 통하여서 원숭이가 인간이다, 인간이 원숭이다, 짐승이 인간이다, 인간이 짐승이라고 가르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짐승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과학자들 중에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인간의 조상은 짐승이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과학자들, 하나님 앞에 심판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진화론을 통하여서 짐승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바로 진화론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짐승 문화, 동성애, 동물성애, 간통성애, 가축성애, 짐승성애, 근친상간성애, 딸성애, 아동성애,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이렇게 짐승 문화를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누가? 진화론을 가르치는 과학자들. 진화론을 가르치는 과학자들이 인간은 짐승이다, 인간의 조상은 짐승이라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어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가 되려면 코페르니쿠스처럼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갈릴레오처럼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뉴턴처럼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과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책, 다른 하나는 성경책. 자연책, 자연계시, 여기에는 과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책, 하나는 특별계시 성경책, 하나는 자연계시 자연책. 특별계시 성경의 아래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그리고 자연계시 자연책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 그러므로 과학은 자연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자연 법칙, 자연 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기억할지어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 그리고 시간, 타임, 빛, 타임, 빛, 타임. 이것이 과학의 원천입니다. 자연 법칙, law of nature. 자연 법칙이죠. 자연도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특별계시 성경도 율법,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할지어다. 특별계시 성경도 법, 자연계시, 과학도 법. 이 법을 깨뜨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법을 깨뜨릴 때, 자연법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후변화를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곧바로 계시록 16장 1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기후변화를 통하여 심판하시되, 우박 하나가 몇 킬로라고요? 1달란트.
30kg 이상이 되는 우박이 땅에 쏟아져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것이 성경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 율법,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법, 성령님의 법, 말씀의 법.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잘 들어야 합니다. 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말씀의 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아이 4번 노유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말씀도 법, 자연도 법,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30편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그리고 또 뭘 가르친다고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낮 세계의 역사, 이것을 시편 30장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가르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첫째 3단계 메시지, 30장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1단계. 제1단계가 땅의 복이 아니죠. 기적의 복이 아니죠. 기억해요. 그리고 제2단계 30장 2절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신의 원사를 주시는 하나님, 힐링 여호와 라파, 다윗이 치료 은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절 30장 4절에서 홀리니스 경건주의 운동 하시림 운동 가르치십니다. 하시림 운동을 한 나라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그러나 러시아처럼 거룩한 운동, 종교개혁 운동이 없는 나라, 청교도, 퓨리탄, 홀리니스, 거룩한 운동이 없는 나라들, 러시아가 공산주의 띄고 말았지 않습니까? 1917년. 그리고 중공이 공산주의가 띄고 말았지 않습니까? 1949년. 중공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습니까? 중공에서 하시림 거룩한 운동이 있었습니까? 청교도 운동이 있었습니까?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까?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북한 조선시대를 이어서, 조선시대, 한반도가 조선시대를 위하여, 조선시대를 통하여서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습니까? 조선시대를 통하여 기독교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습니까? 한반도 조선시대를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까? 하시림 운동이 있었습니까? 정보와 유교, 불교 이들이 합작하여서 조상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조상신, 우상에 떨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선의 역사 아닙니까? 우상신에 떨어지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으니 음행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축척 제도 음행으로 빠지고 우상으로 빠졌으니 어찌 공산주의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겠습니까? 샤머니즘, 점치는 것, 샤머니즘을 통하여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리고 양반, 쌍놈, 그리고 천민, 이렇게 인간을 나누어 가지고는 착취,
착취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건 뭡니까? 자본주의를 통한 착취를 이들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왜 칼막스에 말려 들어갑니까? 왜 포에르바에 말려 들어가도록 착취의 역사를 만듭니까? 바로 종교개혁 운동을 통하여 이 모든 타락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서 우상을 철폐하고 음행을 철폐하고 착취, 자본주의 착취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럽,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등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라들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진행시켰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북, 북한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통하여 교회를 발 아래 밟아버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70년 이상 평양 장대행 교회를 발 아래 밟아버리는 김일성 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렇게 메시지로 종결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유물로 주체 사상이 평양 장대행 교회를 밟아버리도록 기회를 주는 자입니다. 카페트를 깔아주는 자입니다. 북한의 유물론 주체 사상이 서울 한복판에 들어오도록 청와대에 들어오도록 남대문 동대문에 카페트를 깔아주는 자, 이들이 유물 번영주의 성공주의 우상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서 시편 30편 제1장 이하를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4절에서 하시림운동, 경건운동, 종교개혁운동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1절, 5절, 30장 5절, 6절, 7절 그리고 11절, 12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밤과 낮 이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0장 5절 밤에는 눈물, 울음, 애통이 있지만은 아침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총 충만할 것을 말씀합니다. 밤, 어둠의 밤, 타락의 밤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분노, 절망의 순간, 지옥의 순간이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밤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밤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을 정복해 하시고 아침을 가져오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를 준비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57편 8절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21세기 종교개혁자를 준비하십니다. 밤을 깨워 새벽이 오게 하는 종교개혁자, 경건주의 운동자, 청교도 운동자,
연하나 에드워드처럼 대각성운동을 일으킬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30편 시편 30장 5절 이하를 통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시, 이것이 곧바로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반복하는 세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지혜자가 됩니다. 철학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 1770년도에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헤겔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이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다시 저녁이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기억해야. 그래서 프리드리히 헤겔은 아침이 되고 나면 계속 아침으로 이어질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변정법을 통하여 헤겔이 주장한 유토피아, 세계가 천국처럼 될 것을 낙관론으로 세계사를 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헤겔은 역사를 오판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는 지혜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2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일생을 바쳐서 철학을 연구하여 책을 쓴 것이 순수이성 비판이죠.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강조한 것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이 한마디를 쓰기 위하여 온 일생을 철학에 몰두했지.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0절 성령 받은 바울 사도는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던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2000년 전에 순식간에 깨달았습니다. 온 일생을 투자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바울 사도는 그리스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리스,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야, 너희 가운데 지혜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지식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선비가 있으면 나와봐라. 철학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혜를 헛된 것으로 부끄럽게 만드셨다. 왜냐? 너희의 철학으로, 너희의 인간 이성으로, 너희의 인본주의 지혜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일평생 투자하여 깨달을 것을 성령님의 지혜의 영으로 순식간에 깨달아 선포하게 하심이다. 그러므로 시편 30편 5절 이하를 통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것을 세계 역사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바로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아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탄의 뱀꼬리들, 사탄의 자식들, 벨리알 사탄의 자식들, 용의 뱀꼬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에서 용의 꼬리가 3분의 1, 세상 사람 3분의 1을 타락시키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서는 사탄이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온 천하를
멸망시킬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뱀꼬리 벨리알의 자식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아침을 밤으로 만듭니다. 공산주의자, 유물론 주체사상, 그리고 모든 것이 짐승에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을 가리키는 과학자, 자기가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짐승의 후손이 인간이라고 가르치는 진화론자, 이들은 짐승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간통주의 사회, 동성애, 짐승과 간통하는 수간, 시체성애, 이렇게 타락한 시대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곧바로 과학자, 진화론자, 유물론자, 기억할지어다. 이래하여 다윗은 시편 30편 제5절 이하를 통하여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반복합니다. 7절에서도 30편 7절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반복합니다. 7절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산을 건재하게 축복하셨다. 나의 산, 성공의 산, 왕위를 가져오는 산,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나의 산, 성공의 산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 이때부터 다윗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밤이 옵니다. 밤이 옵니다. 타락이 옵니다. 짐승이 되는 타락이 연속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30장 7절 이하를 통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다시 밤이 옵니다. 그리고 7절 이하를 통하여서 11절 30장 11절을 통하여서 다윗은 또다시 고백합니다. 한밤에 밤의 타락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비옷, 슬픔의 장례식 옷, 비옷을 변화시켜서 기쁨의 낮이 오게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비옷, 이것이 기쁨의 옷으로, 기쁨의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이하를 통하여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다시 밤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니 밤이 됩니다. 밤이 되니까 죽음의 밤에 베옷을 입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세마포옷을 주십니다. 이것이 30장 11절로 연결되는 저녁, 낮, 저녁, 아침, 아침, 저녁, 저녁, 아침.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밤이 되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새벽을 깨우는 자, 새벽을 깨우는 자, 종교개혁자, 새벽을 깨우는 종교개혁자, 새벽을 깨우는 경건주의자, 새벽을 깨우는 청교도 운동가, 새벽을 깨우는 대각성 운동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이래하여 시편 30편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광아, 마이 글로리,
내 영광아, 내 영광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승리, 승리, 영원 승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3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세계 역사를 통하여 어둠의 때에 종교 개혁자를 보내시고 경건주의 운동가, 하실 경건주의 운동가를 보내시고 대각성 운동을 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운동에 참여하여 지혜자가 되어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 오늘 북한에서 평양 장대교회를 밟아버리고 있는 김일성의 유물론 주체 사상 발열에 밟아버리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